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나서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길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은 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5단계를 실시함으로써 서서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소의 불편함이 배려가 되고 위함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일부 그릇된 교계와 이단들로 인하여 교회의 존재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때에 나약하고 너무나 무력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아우성을 칩니다. 또한 일을 찾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여 이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걱정 근심만을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주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정이 넘치며 성도들과 한데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원하오니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너진 진리를 바로 세우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스스로 회개하며 말씀에 힘입어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제자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몸된 은광교회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는 은광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이의 가슴 속에 깊이 울려 퍼지는 은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장영돈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옵고 모든 교육자님께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역할을,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변화되고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회개와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어 감동케 하시며 힘든 세상을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던지 불 가지고 태우던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게 세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던지 불 가지고 태우던지 내 안과 바
탓하거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발거리라. 물 가지고 날 씻던지 불 가지고 태우던지 내 안과 바 탓하거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던지 불 가지고 태우던지 내 안과 바 탓하거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신총회가 결정을 하고 또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또 낙태가 마음껏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음란과 육체의 쾌락으로 달려가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혹여 우리의 마음도 그런 쪽으로 빼앗긴 적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참 주셔서 물 가지고 씻어주시고 불 가지고 태워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원고가 총회에서 내려와서 이대로 우리 고신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오늘 주일은 이 설교를 하십시오 하고 설교 원고가 내려왔는데 설교 원고를 보면서 저도 그냥 문어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구어체로 좀 변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2020년 11월 8일은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킵니다 하고 아마 여러분 주보에 다 들어있고 그 뒷면에 보면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교회의 성명서가 이번 총회 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다가 이런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보의 뒷면에 우리 오늘 설교 요약이 있는데 설교 요약 대신에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서 이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요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아를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무지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 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내 마음대로 태아를 살인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사람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함을 회개합니다. 낙태가 비성경적인 것이요 살인하는 행위임을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낙태한 자를 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과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며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인격체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지난 과거의 무지와 편리를 쫓아 어린 생명을 낙태케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 방지에 앞장서지 못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직업이나 금전적인 욕심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태아를 낙태케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됨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태아도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으로 알고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교회 일동이 낸 성명서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보다는 아마 좀 강의 형식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교회는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여러분 세상 권력이라는 것, 세상 정부라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 낙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의 낙태법은 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낙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낙태법은 사실상 위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특정 시점까지 유효하게 둔다. 그 시점이 언제냐? 올해 연말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낙태를 하게 되면 의사나 사람은 다 처벌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낙태죄는 1953년에 규정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형법상 낙태죄와 관련한 조항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를 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기 낙태죄 해서 형법 제269조 1항에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여러분 모르셨죠? 법이 있대요. 그 다음에 둘째는 동의 낙태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형법 제270조에는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낙태법도 있습니다. 자막은 빨리 따라와요. 그래서 태아의 생명보다는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우선 두겠다 하는 것이 이 위헌 판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태아의 생명에 지나치게 우위를 둔 법이지만 이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상당하게 손상시킨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는 태아의 생명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우위에 두는 이런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그렇게 해서 지난 작년 4월 달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7대2 그러니까 7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은 반대하는 가운데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까지 현재의 낙태법이 유효하다.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형법 269조와 270조는 잠시 동안은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그 유효 시점이 올 연말이고 올 연말이 되면 이 두 가지 법령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 낙태법을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지난 10월 7일에 행정고시를 했습니다. 이 고시는 국회가 이제 연말 안에 이 법을 처리해야 되는데 개정하는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14주 하면 3개월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까지는 또 용납할 수 있는데 24주까지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조건부로 허용한다. 여러분 24주 같으면 흔히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면 아이가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되면 벌써 애가 발로 찬다. 이러고 태동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인데 24주까지는 여러분 24시간의 숙려기간은 한 번 더 고민해봐라. 고민하는 시간을 24시간 하루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도 낙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 그래서 낙태하러 온 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면 낙태가 허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직까지 뭐가 살아있느냐 하면 낙태죄라는 규정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과 여성계 등에서는 낙태죄 자체도 폐지해야 된다. 24주가 지나든 30주가 되든 낙태죄 자체를 폐지하자. 이래서 지금 낙태죄 전면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 거기에 지금 한 10만 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비범죄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자율결정권에만 맡기도록 하자라는 주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국회 의사당 앞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 우리 기독 의사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낙태죄 폐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아직 언론이나 이런 데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 죽일 권리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낙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앞서 우리가 이 용서와 선포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여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지키면서 온 교회에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기에 헌법 불합치 판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들이 뭐냐 하면 태아를 여성의 장기의 일부분으로 보는 로마법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세속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전 태아는 모태의 일부다. 그래서 여성의 장기의 일부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맹장 걸리면 맹장 떼내듯이 그렇게 제거해도 된다라는 것이 로마법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법도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야 이 아이가 생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방송실 졸지 말고 빨리 따라와. 성경 구절 보내놨는데 왜 없어?
우리 쳐다봅시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904쪽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의 존재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몇 군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쌍둥이가 되어서 둘이 싸웁니다. 이 싸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죠. 아버님, 지금 뱃속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났는 것 같은데 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 준 것이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태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방문의 소식을 듣고 이를 기뻐하고 뛰놀았다. 그때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소위 24주가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낙태에 대한 관한 규정을 성경은 별도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낙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은 당연히 태중에 있는 태아를 생명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낙태에 대한, 물론 성경이 적혀지는 그 시절에는 이 낙태라는 것이 그렇게 가능한 시절도 아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계명 규정 속에서 특히 낙태를 이해해 왔습니다.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도 태아의 생명이 우선된다라고 이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남성의 책임 문제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태아가 생명일지인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개발 우선 정책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인구 조절한다고 산하 제한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만나 잘 기르자 70년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런 얘기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나 젊게 살고 하나나 잘 기르자. 그런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좁은 땅을 넓게 살자. 아마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983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출생률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두고 너무 걱정해서 지나치게 산하 제한을 일찍 시작했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는 그럼 뭐 했느냐? 여러분,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교회는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교인들도 동일하게 순응하면서 낙태를 하는 일을 그냥 방관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 중에 그것입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그 일에 몰두를 했고, 교회도 기복신앙과 함께 강남 대형 교회들이 정착하게 되고 성장 중심의 방법으로 교회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월별로 계산하면 작년 11월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 더 많고 태어난 아이가 더 작은, 그래서 올해는 아직 다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제가 한 10년 전에 공부를 하면서 미래학자들과 공부를 할 때에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203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쯤 가니까 25년이라고 하더니만은 그 모든 예측은 다 빗나갔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20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잘 살아보세라는 경제정책 위주로 나아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복과 생명의 중요성이 잘 사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야 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낙태하는 성도들을 시벌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교회가 시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시대에 끌려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갔던 어두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고 지키는 것은 현재의 낙태법 개정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과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가 생명의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무지하게 태아의 생명을 지웠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는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생명 존중주일, 태아 생명의 존중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법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분명 태아의 생명됨을 기억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해할 것은 낙태법 개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낙태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형법 279조와 형법이 지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낙태가 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은 숫자가 더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느냐? 비관주의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배운 단어가 있습니다. 비관주의적 선지자 사명이란 것은 뭐냐?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 그렇지만 그래도 선지자는 외쳐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비관주의적 선지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에레미야가 외치고 이사야가 외치고 에스겔이 외치고 호세아가 외쳐도 세상이 바뀝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쳐져야 되는 시절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은 지금
낙태를 죄와 연결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낙태법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필요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태 자체를 죄악시하지 말자, 이 말은 다르게 보면 뭐로 보입니까?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자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마태복음 19장은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분명히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던져주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대원칙은 금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얘기는 근본적으로는 대원칙은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럼 왜 모세는 율법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주장은 모세의 가르침과 충돌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게 엄행한 이유라는 것이 뭐냐 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깨뜨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엄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의 버림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디 여러 연예인들이다 뭐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들어보면 대체로 좀 여자가 우위에 서 있는 이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적혀지던 그 시절에는 여자도 그냥 집의 종 하나처럼 여겨지는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근본적인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해라. 그것은 그냥 지가 아무데나 서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개하고 이혼할 것입니다 하고 그 이혼 정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동네에 있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마을 촌장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가서 이혼 정서를 각인을 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점검하죠. 법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저점을 규정하는 마지노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흔히 우리는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의 특수 용어로 얘기해서 동해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해복수법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하면 그 눈을 다치게 한 만큼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고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 뽑아버렸으면 때려서 잘못해 뽑혔으면 이빨 하나를 뽑아라. 이것이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 하면 내 이빨 하나를 다치게 했는데 상대방을 죽이거나 더 심하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함부라비 법전이라는 곳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원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 뜻은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복법을 용서의 법이나 이웃 사랑의 법으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혼 정서라는 장애물을 두어서 무자비한 이혼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합법적인 이혼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낙태법에다가 적용해 보려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낙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의 법을 가지고 낙태법에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낙태법에 적용해 보면 낙태가 이미 만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건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읽어보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작년 한 해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낙태 수술 건수는, 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추산입니다. 추산이 15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출생한 아이 수가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로 지금 한 해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태아가 기본적으로 5배, 출생하는 아이의 5배다. 아마 이 아이들이 다 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다 뭐다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수창 초등학교가 다시 한 3,000명이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출생하는 아이의 5배, 6배가 되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느냐 하고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낙태가 만연한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분명히 낙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충돌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보건법입니다. 이 모자보건법은 여러분, 낙태는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법인데, 다르게 말하면 산모가 아이를 가짐으로써 몸에 이상이 있거나 산모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것이 모자보건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해놓고 난 뒤에 산모 때문에 낙태했다, 산모의 건강 때문에 낙태했다, 이러면 여러분 처벌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가족 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 왔었고,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오늘 사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낙태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낙태는 전혀 죄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최저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낙태법. 즉, 낙태를 하면 죄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시되어 있는 법률이 뭐냐? 24주까지는, 원래는 14주까지는 마음대로 낙태를 해도 되고, 그리고 14주가 넘어가면 24주까지는 여러분 낙태를 하는데 24시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 간다는 것은 마음대로 낙태를 해라라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정된 낙태법이 기독교의 가치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14주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라 해서 프로라이프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기독 의사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다가 항의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신교회도 이번 총회 때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태아의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개정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법은 현실을 반영할 것이고 세상법은 현실의 인기를 반영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법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에서 낙태를 죄라고 말하면 혹여 낙태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하고 목사를 고소하게 되면 목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현실을 반영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앞서 말한 비관주의적 선지자의 사명을 교회는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혼 정서가 있어야 이혼이 죄이고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과 같이 낙태법이 죄라는 것을 있어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나라의 법이 그렇게 따라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만족스럽지 못해도 우리는 이런 법 개정 앞에서 항의하는 일들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최대치를 교회 성도들이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세속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우리는 지금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을 그냥 보는 것밖에 없지만 지금 많은 기독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낙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을 때에 서울에 있는 우리 고신총회에 속한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정부에다가 그런 청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내게 와서, 내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내게 와서 낙태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나는 기독 의사로서 낙태를 수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청원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원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혼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케이크를 만들어 줄까요? 우리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인데 동성애 결혼식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니까 이 교회 집사님이 나는 양심상 그런 케이크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법원까지 가는 2년의 소송을 걸어왔던 일. 그럼 여러분 이 케이크 만드는 분이 2년 동안 법원에 끌려다니고 소송 걸다 보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세계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신교회가 성명만 발표하지 않고 고신교회가 앞으로 한 주일 헌금을 해서 이 기독 의사들이 이런 일들을 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는 이런 일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도 지원하고 또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낙태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미혼모 쉼터를 만들어서 이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교회가 다시 외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참 서글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주일 매일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전한 문화를 아름다운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든 놔두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건강한 사회, 엄란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문화를 가꾸어 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만이라도, 교회 청년들만이라도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공헌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가지고라도 계속해서 이것은 이 일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외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얼마나 죄로 만연해 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24주 6개월이 되어서 태중에서 발길질을 하고 바깥 소리에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는 합법화하는 그런 일들을 규정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오늘도 세상이 이렇게 엄난과 육체적인 쾌락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잘못된 씨앗이라 해서 마음껏 지워버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 대한민국이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국 교회들마다 나를 정하여서 태아 존중,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킬 때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죄짐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고비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한 이 어두운 세상 동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내 생명조차도, 내 호흡조차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농토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전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던 그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다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 이 시대의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내야 된다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신총회가 결정한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본당에서 지키는데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주보는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했는데 장식을 위해서는 토요일까지 여러분 과일이나 강단을 장식할 수 있는 것은 가져오시면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부르 이웃 시설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본당에서 하기가 좀 여러 가지 장소 문제나 해서 교육관 2층으로 이동하여서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간정자로서는 많은 분들의 간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바로 정기 죄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예결산서와 또 감사 자료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오늘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앞으로 더 예결산 위원들이 예결산을 준비하고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례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의 연령을 그대로 기준하여서 29일 주일까지는 각 기관 총회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회 총회가 지금 일부 예배 후에 있는데 본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권사님들은 바로 찬양대 연습실로 이동하셔서 권사의 총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는 2부 예배 때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김종명 선교사님, 황미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수고를 오랫동안 15년 가까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황민아 선교사님 친정 아버님이 기독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가 지금 또 오히려 또 좋아졌다고 하는데 오늘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방문하시는데 선교사님도 한번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인사를 못했어요.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예,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